할렐루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족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페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트리아. 이 단어는 부성, fatherhood,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이 부성의 영향력의 범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 이 아버지됨의 영향력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을 받는 관계를 가리켜서 페트리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둘째 아들은 저를 10번은 안았을 겁니다. 어떨 때 몇 초에서 1분 정도까지 끌어안고 있다 갑니다. 이제는 저보다 훨씬 키가 커져가지고 아비가 아들을 안는 건지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12시 좀 넘어서 마지막 포옹을 해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안는 것이냐? 그랬더니 좋으니까 그렇지. 끝. 가정마다 사랑의 표현을 다 다르게 나타낼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이렇게 이 안음으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의 부성, 나의 아버지됨이 그 영향력이 가족에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그 부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부성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세대의 특징을 뭐라 할까? 그 특징 중 하나는 부성과 작별하고 그래서 진정한 가족의 안정감과 사랑을 박탈당해가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정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체의 관계, 그러니까 혈연 관계 속에서의 아들도 있지만 영적 관계에서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구약시대의 특징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온전히 계시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정한 부성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죽음으로 내몰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어찌 보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신앙은 자기 삶을 위태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족과 마치 칼로, 이렇게 마치 보이지 않는 칼로 분리가 되는 느낌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친밀했던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에게 뺏겼다, 그런 심정이 되셨는지, 내 말보다 예수의 말을 더 잘 듣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분이 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를 그냥 호되게 다루시더라고요. 예수에게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인생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있었어요. 결국 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부터가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DNA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정했던 것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땀 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건만 저들의 통제에 따르질 않고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셨고, 때로는 제자들이 배고플 때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나그네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먹게도 하셨어요. 일을 해버리신 거죠.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킨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가 사람을 위하는 거지 사람이 제도를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왜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셨고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종일 뿐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인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호되게 질책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런 개념은 도무지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패밀리로, 하나님과 같은 왕가의 식구라고 그렇게 발설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고서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계시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최초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 영어로 하면 ABBA, 아빠입니다. 아바 혹은 아빠입니다. 참 비슷하죠. 이게 아랍 말인데 이게 아바라고 발음하는 거하고 아빠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아빠라고 하는 거하고 참 비슷하죠. 네. 영어에서도 파파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신다. 그분의 영,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이야. 하나님은 주인님이셔. 이렇게 생각해 왔던 이 영이 끝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호 파테르.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처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칭호도 사용합니다. 파테르는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에 비해서 존댓말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의 권위와 가장됨을 인정하는 존중의 표현이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아바 혹은 파테르라는 성령의 외침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친밀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외심이에요. 경외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아버지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빠는 그냥 품에 뛰어들어 버리는 모든 것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품에 꼭 안고 행복에 겨워하시는 아빠. 이 친밀감과 경외감 이 두 가지 이 감정이 우리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게 나타나세요. 그럴 때는 파테르, 아버지예요. 어떨 때는 한없이 품에 안아주시는 아무것도 변명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할 때도 그냥 입을 맞춰서 그 말조차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탕자의 아빠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친밀감, 동시에 파테르라는 경외감, 이 두 가지 감정 계속해서 평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겁니다. 이 친밀감과 경외감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알려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온전히 우리 영혼에 계시되고 아빠 이렇게 불러질 때, 그럴 때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를 발견 못하면 가정의 기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 하나님 나라 안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좀 더 살펴보면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해보실까? 휘오스. 예, 휘오스예요. 그건 아들입니다. 근데 이 휘오스는 남성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젠더가 아니라, 젠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휘오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는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남자냐 여자냐의 의미로서의 휘오스가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아들이라 해놓으니까 남성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지 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휘오스라는 단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또 없는 거예요. 골고루 섞어서 쓰기도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 딸도 아들들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예수님처럼 가장이신 성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빠, 내 아빠, 내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계시가 늘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경험상 아버지만 계속 불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질 때,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그분을 사모할 때 아버지.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받고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이렇게 자꾸 부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대피할 때도 아버지. 옛날에 우리 이효숙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꼭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2분 기도할 때 한 20번 들어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 양자의 영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또 어떨 때는 방언을 하면서 이 한국말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바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또 성경에 또 보니까 아버지라 그 히브리 말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야는 왜 붙은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약간 반말 같은데. 근데 이어서 부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바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간절하게 부를 때 아바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정말 부르는 그 느낌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파타르, 아버지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숙한 어린아이로 사는 대신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론인데요.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첫째로 아들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들에게는 관계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나는 영의 아버지께서 낳은 영의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좋은 이미지를 끼쳐주는 거, 부성의 영향력의 범위가 커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짝 열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됨의 모습을, 아버지가 정말 존중받을 만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무엇이든지 요청해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따뜻함, 그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 할 때도 감동이 일어나고 아빠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글팔 이유는 또 뭐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비들은 항상 후회가 많으니까요. 내가 왜 애를 그렇게 길렀지? 내가 왜 그렇게 엄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다그쳤을까? 지금 보면 내가 스카이캐슬의 아버지 같아. 뭐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롯데캐슬에서 삽니다. 그것도 에코입니다. 에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래서 땅의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그냥 거부감이 일어나 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그 밑바닥에, 그 잠재의식 속에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악화, 그 트라우마가 개입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치료받아야죠. 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지워져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파더후드가 정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차원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맏형님이시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형님이세요. 장형이세요. 장형. 가끔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셔도 그분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형님이세요.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우리로 하여금 형제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도해야 열린단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하늘나라가 땅으로 임한단다. 하늘이 땅을 덮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모처럼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 마지막 부분은 너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너 지옥 가.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을 앉혀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형제를 용서 안 하면, 네가 네 형을 용서 안 하고, 네가 네 아우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네가 네 언니를, 네가 네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 용서 못하지. 그런 거죠. 이것을 무슨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형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용서할 수가 없지. 아빠는 네 아우를 이미 용서해서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아빠가 너도 사랑하지만 네 동생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아빠를 봐서라도 너 용서해야 돼. 형제잖아 너희. 지금 그 말이죠. 네가 용서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겠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 가족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 방법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관계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어요. 조금치도 불편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화목한 관계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잘못이 없나요? 서로 잘못하죠? 그러나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한 거예요. 아빠, 그러면 왜 그래 내 아들? 뭐 이런 관계예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그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계시, 관계에 대한 이 영적 계시가 없이 효과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무력할까? 관계에 대한 계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일단 이러한 계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계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아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아들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작. 아들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간구하는 사람하고 아들의 기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간구자와 아들. 우리가 그저 간구자로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응답 못 받았나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응답 못 받았습니까? 다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기도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들이 뭘 요청하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비입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뭘 잘해서 권리가 있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당해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놈들이 자기 필요를 얘기할 때 거침이 없습니다. 얘기해놓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돈 넣어야 돼? 끝.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기도법을 보면 먼저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이렇게. 이게 되면 그 다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있고서야 권리에 대한 반응, 권리로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빠인데 아버지. 우리 큰아들 꼭 나를 카톡으로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떠요. 아버지. 그렇게 시작한다면 정말로 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들에게는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또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아비이고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고 그 관계에서 권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으로 끝나죠?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 너 아버지지, 너 엄마지, 네 자식을 향해서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런 다음에 나하고 관계를 그 다음에 생각해. 불완전한 인간 아비도, 심지어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는 악한 아비라도 자기 새끼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는데 거기다 돌 섞어 주는 아비가 어디 있냐? 그런 건 없다.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 잡아다가 올려놓는 그런 아비 없다.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못된 인간, 심성이 파괴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게 한 그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니? 먼저 이것이 아들의 당연한 공급 라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죠. 이 본문 참 아멘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거기다 더 놓고 싶어요. 좋은 것을 많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략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를 바람. 엄마가 첫 아이여서 그런지 우리 큰 아이 때는 젖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분유를 먹였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대형 마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킴스 클럽인가 뭐 하나가 저 임의동 쪽에 생겼는데 그 마트에 가면 분유들이 있어요. 분유통이 동그란 분유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고르는데 하여간 글씨가 많이 붙은 거, 특히 무슨 분유 앞에 매일 분유, 뭐 남양 분유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은 것을 더 골랐어요. 프리미엄 이런 거, 로얄 이런 거, 최고의 이런 거 붙은 것은 그런 것만 골랐어요. 그때 월급이 30만 원인데 몇 달 계산해 보니까 모두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요. 분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몇 년, 25년, 26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30만 원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모두 그 분유값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그 분유 뭐 내용의 차이가 났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좀 맹한 아비였습니다. 예. 아비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시죠? 아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당당한 권리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안치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해요. 매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라고 땅속 깊숙이 박고 섞어가지고 다 밟고 그냥 그래도 나오지 말라고 장대 꽂아서 막 드립다 밟고 그리고 고봉으로 씌우고 때까지 딱 입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치형이에요. 장례가. 근데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간구자로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들로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들됨의 능력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영감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 실제적인 계시가 임해야 돼요. 오늘 단순히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머리로 정리되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가 임해야 돼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점점점. 나이 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점점점이 많대요. 카톡에. 점점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무덤 앞에서 지금 그 사람 살려내겠다고 하시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까 봐 지금 크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문상원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패밀리의 능력, 패밀리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와 그 권리에서 나오는 능력을 뭔가 시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응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들들에게는 자원이 넘칩니다. 따라합시다. 아들들에게는 자원이 넘칩니다. 따르면 우리 아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시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좀 있게 살 때도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집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도무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성해서도 정말 큰 영향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자를 보면 어떻게 양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는 부자세요. 그러니 당연히 이 아들들에게는 넘치는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 거,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라고 할 게 별로 그건 거의 없고 아버지 거는 다 내 거.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현실 속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몇 주 전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그 저자가 김인호 장로님입니다. 현직 검사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서부터 그분이 부임해 가는 곳마다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성경을 선물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성경 한 권이 얼마씩이나 가나요? 3만 원에서 작은 거 한 2만 원에서부터 좀 큰 거 찬송가 붙어 있는 거 한 4만 원, 5만 원까지 가요. 천안 검찰청장으로 부임해서 그 지역 리더들에게 전도하려고 성경을 선물을 하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100권이 나갔답니다. 3만 원씩 잡아서 100권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기 희생하는 거죠. 자신의 수입으로는 근데 계속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성경 구입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백석대학의 이 장종원 총장님, 우리 교단도 백석교단이죠. 장종원 총장님께서 지청장에게 인사차라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말하기를 청장님 제가 소문 다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전도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청장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그래서 동업이라뇨?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선뜻 뭐 그러시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사실은 성경을 한 트럭 가져왔습니다. 몇 권이나 되는데요? 2,000권입니다. 그리고는 따라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 청장실로 다 드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 제 동업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전도했다고 하나님께 조금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동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처럼 아들들에게는 자원이 넘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산의 생축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한 은금들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하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람 통해서 동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자원이 넘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사역하던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이 큰 감동이 되었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이 특이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 미국에서 가신 분인데 처음에 갈 때에 정기적인 후원을 받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후원자들을 찾고 후원자들의 약속을 받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고 소원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겠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매일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오늘 때거리가 없습니다. 내일 양식은 물론이고 오늘 저녁에 애들 먹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자기 필요를 옷을 기도하고 움직일 교통편을 구하고 사용할 돈을 구하고 먹을 것 구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애들 아프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넉넉하지는 않았고 때로는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아들의 낡은 교복 와이셔츠를 데님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옷을 쳐들면서 여보, 얘 옷이 많이 낡았어요. 근데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뭐 이렇게 듣고 나서 곧바로 오늘 사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귀에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이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음성이 들린 것도 놀랐지만 그 질문에 또 놀란 겁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내 아들에게 하는 태도를 한번 보아라. 그는 자신이 새로운 셔츠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가 너에게 한 번도 구하지 않았지만 너는 그에게 셔츠를 미리 사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너에게 간청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는 그의 필요를 보고 공급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 나도 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네가 구하기도 전에 너를 위해 미리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를 이처럼 대우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 나는 너에게 어떤 아버지인 것이냐? 날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내게 부르짖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그냥 감사해라. 내가 다 준비한다. 나는 언제나 신실하고 네가 구하기 전에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후로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로 일관했고 하나님은 항상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에 중보 기도하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아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아멘해요. 제 기도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힘이 없고 별로 이렇게 가슴에 닿지 않는 기도. 내가 하면서도 내 필요가 뻔하면서도 그래 가슴에 닿지는 않아요. 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다시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늘 생각해보면 항상 목마르지 않도록, 항상 배고프지 않도록, 항상 갈급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계시적으로 알게 되면, 그리고 당연한 아들의 권리의식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는 것을 현실로 경험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십시오. 자신에게.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실제로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어.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끝없이 쥐어주고 싶어 하셔. 이것이 가슴에 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상처받은 아버지됨,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열패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켜켜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아들로서의 당연한 당당한 뻔뻔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을 안저 또한 받은 줄을 아느니라 했던 요한일서의 그 고백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요. 여러분 깊이 지하수를 파고 들어가듯이 여러분 깊숙한 곳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깊이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뽑아낼 것은 뽑아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합시다. 첫째, 아들에게는 관계가 있고 아들들에게는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아들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리되셨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간다면, 이런 아들들에게는, 특권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 아들들은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아들로서의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라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아들의 관계와 특권만을 누리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준다가 아니에요. 주지만 뭔가 온전하진 않잖아요. 이 자식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없어요? 주면서도 에이 새끼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발음이 너무 셌습니까? 자, 다시 나사로의 무덤 앞 밖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나사로를 문상하기 위해서 오신 조문객들에게 아들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계세요. 다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들어라. 지금 이 무덤 안에는 나사로의 시체가 지금 썩고 있어. 이 뜨거운 곳에서 죽은 지 나흘 됐으면 부패한 냄새 나지. 그러나 나는 이미 내 아버지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구했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덤으로 가서
내가 이미 응답받은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자, 가보자. 그래서 무덤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을 치워놓으라고 말합니다. 굴을 덮었던 돌을 굴려서 옆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감사만 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 놓으신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하세요. 대신에 아버지를 확신하면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한마디 명령만을 내리십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문제 앞에 서서는 애쓰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애쓰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그러나 문제 앞에 서서는 절대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마음에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걸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들들은 절대 애걸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알고 아들됨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들들의 기도는 이처럼 친밀하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첫째, 아들들에게는 후렴구는 여러분이 아들들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잠깐. 그러나 아들들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들됨을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무서워하는 종처럼, 불편한 종처럼, 어려운 종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나를 향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한 계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종에게 풍성하게 매일매일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권리에 대한 확실함 속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